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문답서들이 이제 있는데 감리교회도 있습니다만 한국 감리교회는 그 전통의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비록 개혁주의 장로교 쪽의 이제 교리문답이긴 하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은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향유하기 위해서. 이거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향유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 저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해질까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광에 영광을 더해봤자 티가 안 나요. 바닷물에 물 한 방울, 색소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바닷물 색깔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라. 그럼 도대체 불행이 뭐고 행복이 뭘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도대체 불행이 뭘까요? 그런데 궁극적인 불행이 뭐냐면 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궁극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을 추구할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령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자, 우리 이러면 혼날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우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정현 권사님, 아니라고 딱 이렇게 도셨는데 하셔야 돼요. 네. 권사님 어떨 때 행복하세요? 지금이요? 이렇게 너무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은 재미가 없어. 저러면 안 돼. 저러시면 안 돼요. 자, 김재성 목사님 어떨 때 행복하세요? 네? 맛있는 거, 그렇지. 저렇게 하란 말이에요, 권사님. FM은 싫어.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저는 사실 이게 방송이 되는군요. 방송만 안 되면 막 할 텐데. 저는요 어떨 때 좀 행복한
느낌이 드냐면 요즘 제가 정말 아주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별건가? 제가 이렇게 오면요, 내 딸도 아니야, 준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와요. 그걸 안겨요. 제 다리를 잡고 안놔줘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기분이 좋아요. 나가든 말든 나는 아들들은 관심이 없어. 내 아들도 관심이 없어. 걔들이 달려오면 오우, 힘들어요. 무서워요.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감정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더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의 수명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식도 제한이 있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이 있고, 그죠? 모든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준이가 이렇게 와서 딱 앉기는, 준이가 지금 몇 살이죠? 네? 5살이죠? 네. 딱 그때까지 이뻐요. 얘나도 그때까지는 이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 오, 부담스럽죠? 이렇게. 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의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만족이 될까요? 궁극적으로? 아니요. 왜?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누구, 그것이 자식이 될지라도, 아내가 될지라도, 남편이 될지라도, 아니면 재물, 아니면 집, 좋은 차, 여기에 내 행복을, 내 욕망을, 아니면 내 갈망을, 내 소망을, 내 바람을 만족시키는데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만족시켜야지 하면 그 만족이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육신의 뭐요?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면 육신은 뭐예요? 감각적인 기쁨에 내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감각적인 무언가, 감각적인 기쁨.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기 좋은 것, 네. 명품, 네. 이런 것.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명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인 거죠. 그리고 불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무한한 갈망, 인간의 무한한 소망, 혹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존재는 무한한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라. 그건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을 때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다, 엄숙하게 입을 여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산상수훈의 서두 8복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서두를 각 구절의 중심에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복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이 뭐냐면 마카로이라는 거예요. 마카로이. 그런데 이게 복이 있다, blessed, 축복을 받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피,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팔복을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피잖아요, 블레스잖아요. 행복에 이르는 길,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그 여섯 가지 팔복의 6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의 누구? 아버지. 우리 영의 근원입니다. 우리 영의 근원, 우리 영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 사람은 흠과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성품이 없다, 그럼 정말 하나님 만났을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심령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상태를 아는 사람,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이 상태가 슬플 수밖에 없죠. 동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겸손하고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이것도 있죠.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해본 놈이 해본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13살 때, 13살 때부터 사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셨어요.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또 이제 뇌에 문제가 있으셔서 정상적인 삶이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 가정생활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 하겠다. 왜? 난 아버지의 사랑을 중고등학교 때 못 먹어봤거든. 먹어본 우리 아내가 더 잘 알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난 하겠다. 이렇게 좌로 가? 그럼 좌로 가고, 우로 가? 얘 밥 차려줘? 하면 밥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 줘? 그럼 나 하겠다. 운동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끊임없이 뭘 베풀어 주시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그냥 행복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열매가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평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귀환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 너 하나만 남겨놓겠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아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저희가 뭔가를 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죄의 사슬을 이 세상에 들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했을 때 인간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의 다리, 화평의 다리를 이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이 화평의 사역을 지속하라.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초기 감리회 운동의 참여자들의 생명과 헌신, 피와 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웨슬리와 초기 감리회의 도들은 이 사명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풀어서 감당했습니다. 연회에서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답은 이렇습니다. 감리회도라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장이. 그러면 거기에 모인 평신도 설교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성서적 성결이 무엇일까요? 그 성서적 성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송가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옛날 찬송가예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도 한번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1절이 그렇습니다. 요거 틀어줄 거예요. 네, 틀어주세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옛날 찬송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 주 예수 은혜를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찮은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믿고 살았네. 그네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아멘. 안타깝게 새로운 찬양이 없어요. 옛날 찬양에만 있어요.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송가 곡인데요. 이 찬송곡은 이제 1749년에 존 웨슬리의 동생,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시예요. 근데 이 1749년에 이 찬송시를 작사하고 매년 연회로 모일 때 연회 개회 찬송으로 썼어요. 근데 연회 개회 찬송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동생이 작사한 이 시를 읽고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나온 요 가사는 너무 부드럽게 아주 번역을 너무 매끄럽게 잘 해놨어요. 근데 원문은 조금 의미가 되게 강해요. 어떻게 강하냐면 아직 너와 내가 살아있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 무슨 얘기예요? 안 죽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야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아직 너 살아있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네.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그 다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기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게 1절 가사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연애 교회 찬송이잖아요. 교회 찬송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 너 살아있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있네? 무슨 얘기예요? 안 죽고 살았다는. 안 죽고 살았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찬송을 부를 정도로 한 해가 지나서 딱 연애로 다시 모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 설교가들이 평신도들이었어요. 감리운동의 설교가들은. 평신도들이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어느 곳이 어떤 곳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가면서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혹은 강도를 만나서 혹은 폭도를 만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복음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학자들이 당시에 이 평신도 순회 설교가들, 평신도 설교가들의 평균 연령을 재봤어요. 평균 연령을 산출해봤습니다. 29살입니다. 29.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평신도 설교가로 쓴 나이가 언제냐? 평균 연령이 25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4년 사역하고 죽었다는 얘기. 시작 평균 연령이 25입니다. 사망 나이가 29이에요. 평균 연령.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과연 내가 이 찬양을 연회에서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섰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지금도. 만약 우리가 당시에 복음 전도자였다면 과연 이 찬양을 아무 감정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숨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주셨지만 결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값없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무엇보다도 값비싼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변화,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 그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